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새 성경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9번, 새 성경책은 71번, 이사야 55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를 믿을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여러 모양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 시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오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세계 강국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귀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아마 그 더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더운데도 참고 지내지 마시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잠깐이라도 또 트시고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토대로 말씀 선포 제목이 나의 삶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내 삶을 은혜로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내 일어나는 일들, 내 삶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정했지만 24시간으로 정했고 24시간이 가면 하루가 갑니다. 하루가 또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달이 되면 또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똑같이 이렇게 약속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하루아침에 50대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시간들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50년이 넘은 것입니다. 제가 숫자 계산에 약점이 있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1년 단위인 365일을 한번 곱하면 8760시간이고 이 8760시간이 50년이라는 세월을 곱하니까 43만 8천 시간이 됩니다. 이 43만 8천 시간을 살아오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아온 시간들이, 날들이 행복했는가? 둘째, 그럼 지금은 지나온 건 놔두고라도 지금은 행복한가? 셋째, 그럼 앞으로는 행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각자의 대답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확신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할 거란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정상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다해서 올라가지만 그 정상에 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 서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센터 일 때문에 거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늘 생각에 머물고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으니까 일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또 잠자기 바쁘고 가족끼리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이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삶이죠.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을 때가 있고 또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괜찮은가 하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된 생활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모두가 출세지향적이고
보여지는 외형적인 발전 지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줄 만한 삶이 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즉 속 사람보다는 겉 사람의 화려함을 추구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면접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은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디 출신이고 어디를 졸업했고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며 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늘 상대적으로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이런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욕하고 또 부정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의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 설교 드렸잖아요.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살아온 시간들 날들이 행복했는가? 이 질문에서 살아온 시간들 날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예요. 둘째, 그럼 지금은 행복한가? 이 질문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대부분은 은혜보다는 고달픔이 더 많아서 은혜로 사는 것 같지가 않은 날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그럼 앞으로 행복할 것인가? 이 말은 앞으로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너무도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갈수록 달라져서 종착역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생각과 조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변한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게을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잘 나갈 것 같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해야지 잘 풀리고 잘 됩니다. 진리는 그 반대예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불행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집을 나가기 전에부터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야 그날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가득한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다 갖춰져서 행복한 마음으로 집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들이 다 주어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것을 얻으려면 먼저 행복해져야지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복된 소식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잇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옛 생각을
새 생각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속사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이제 생각도 옛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적응을 잘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고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머리만 써서, 잔머리만 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죽으라고 해서 올라간 사람은 사람들한테 이 감동도 주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도 늘 불안해서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서도 빼앗길까봐, 무너질까봐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은 먼저 무엇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관련된 일이 노인복지다 보니까 예화를 자주 드는데,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불평을 하십니다. 밥맛이 없다, 반찬은 이게 뭐냐, 내가 눕는데 뭐 이런데 나를 데려다 놨느냐, 그러시면서 투정을 부리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이 낫다, 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늘 불평하시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는 연세가 좀 더 드신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먹으라고 챙겨주고 또 약까지 챙겨주는 게 어디야? 집에 있어봐. 있어봐서 알잖아. 누가 밥을 차려주나 신경을 써주나? 집에 있으면 더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어르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11사도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생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거부하는, 멸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말씀드린 요양원에 계신 이 두 어르신과 사도행전에서 반응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 것 같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 같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먼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대상이 있다고 해도 못 느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느낌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행복한 느낌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 행복한 느낌이 행복을 불러오고 또 남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들이 가득한 집은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누가 옆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빠 있어 보세요. 누가 아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막 심술 부리고 남에게 화를 내는 거지, 내가 기분이 정말 좋아 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면 웃으면서 아주 잘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EQ가 높다, 세상에서 EQ가 높다, 감정지수가 높다고 그러고 우리는 은혜가 많은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지수는 내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알아야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대가로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면 뭐를 주실 거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것과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주고 받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의 어떤 대가를 들여서 하나님께 받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받은 은혜로 갈고 닦아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되면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족이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족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이 가정과 가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요즘은 그 선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좋은 감정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이죠. 나누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도 문제가 많고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복지와 민주주의의 복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회주의의 복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지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배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복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있는 것을 나눔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사실 아시아에서도 개신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일 많이 부흥된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강국들과 나란히 겨누고 있고 세계 속에서도 개신교가 있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부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밑받침된 나라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잡히고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려는 시몬같이 돈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가족의 가치를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산, 재산으로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소송을 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는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런 은혜입니다. 자연적인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부자로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모든 삶에 생명이 넘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EQ가 풍성해지고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된 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가족들이라고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면 즉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1, 2, 3일 제가 양양으로 중앙총회에서 실시하는 교역자 학예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원들하고 다녀왔는데 한 몇백 명 항상 참석하죠. 근데 사실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총회 부서기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애쓰는지 압니다. 탐사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하면 사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죠. 100%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가면 숙소가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또 프로그램이 왜 이래, 이렇게 평가해서 막 화나고 또 짜증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부 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준비하신 임원 목사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 애쓴 마음들이 참 마음에 참 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각각 지방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또 힘들게 하시다가 은혜롭게 하시다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한 방에서 또 노예끼리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저는 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저 사람 참 잘됐다 이런 성도가 사실 우리 성도가 적어서 없어요. 다 참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기도해주면 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목사가 그래야 좀 목사 체면도 서고 권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오랜 시간 고통 겪고 또 기도해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 볼 때 저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 역사에 대해서 교회 어떤 교회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교회가 지향할 그런 걸 제시하셨는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역사는 전쟁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치욕이고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자연스럽게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나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 사울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악이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도대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그래서 겁에 질려서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은혜 받고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는 목적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것만 받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만 받고 복만 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이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 없으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받은 것들은 진정한 복으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면 일이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열성 당원들, 그러니까 열성 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울을 보면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울의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어야 해요. 사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넓이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지게 되는지 확신합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에서야 조금씩 맛보면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시간 차이는 다 나겠지요. 어떤 분은 빨리, 어떤 분은 더 늦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쓰임을 못 받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 그 중간 어디쯤 살게 되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중간점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인생도 살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사는 이름만 성도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 그 심령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삶의 해석이 달라요.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에요. 어떤 일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습관적으로 죄에 속해 있는 육신의 모습이 저도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옛사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속이 상합니다. 못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덜 성숙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누르고 죽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죽어서, 옛 습관이 죽고 죽어서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은혜의 습관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언제나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멋진 인생을 살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당연히 교회에는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렇게 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늘의 판단과 감정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늘 복음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서 우리는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시면서 나의 삶을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10장, 새 찬송은 31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귀한 손길들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채우셔서 저들의 삶이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반석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이 계속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또 집으로 귀가해서 주님 앞에서 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외손자인데 우리 지환이가 제가 수련회 내내 열이 난다고 계속 그래서 은근히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또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속된 우리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일해 주시는 근무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요양스님들 위해서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돕기 위해서 세운 사업장인데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잘 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해 주시고 돕고 계시는 디온 대표, 김성곤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또 형통하심이 또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푸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다 또 정치 무슨 특검이다 해서 계속 정파 싸움만 되고 있는데 국민들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두 파가 양대파가 또 서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좀 국민들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7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앙총회 교역자 학예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목회, 우리 제목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경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역 한글을 사용했는데 혼용 가능하도록 개역 개정과 혼용 가능하도록 해서 제가 7월부터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당분간 계속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혼용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은혜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